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정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탄생. 그 자유성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복음의 내용은 사실 구약 때부터 시작해요. 복음의 내용은 출발 지점이. 원시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시복음?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영원한 복음. 그거는 창세전에 작정 시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신 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그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정 전에 영원한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제됐죠. 우리는. 그럼 누구와 누구의 계약 당사자가, 언약 당사자가 누구였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사가 됐다는 것을 어디에 하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의 내용은 창세전부터 시작돼야 되고, 가깝게는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는 에덴 동산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구약에서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제사의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이제 때가 되면 바로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입고 오는 거죠. 탄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됐죠? 율법 아래에 놓여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율법에 종속되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모든 율법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그죠? 당신이 그 율법 아래에 순종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속됐던 묘도의 바보에 손에 못 박히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복음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확증을 시켜야 돼요. 절대로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정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갖고 있는 진리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못 누리는 거죠. 장사 진행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까지 그것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달러 숫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신학을 다루면서 그런 걸 우리가 다루는데, 뭐 신학이 뭐 중요해. 그냥 말씀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이라고서 뭐 신학이 뭐야. 그게 얼마 커져.
나가서 섬겨야지, 복음해야지, 복음 전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모르는 게 뭐야? 너무나 진리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어마어마무시하는 거.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잘 성장해가는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뭔가 은사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그 로마 교회에는 지금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게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태리 로마잖아요. 이태리 로마 자체는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중간사에서도 배웠지만은 바로 중간사 이전에 바벨론 유수를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미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거든요. 뭐 이집트에도 가 있고, 뭐 바벨론도 가 있고, 그리스에도 가 있고, 로마에도 가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들은 뭐야?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고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훼손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인간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 죄인이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맞아 죄인이야. 이방인들 보고 엉망진창으로 살잖아. 이렇게 우리는 근데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2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자, 1장에 어떤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저수 가운데 있어요. 자, 18절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로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 우주 만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고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모른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말하자면은 수하에 있는 걸로 삼지 않으면 무시하고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저주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원인의 문제죠. 원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에 있고 죄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28절부터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계속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인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제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이 자연 인간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죄성들이 나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알려주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싶어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싫어버린 바 된 상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 너희들 그래서 아주 자유인으로 죄 가운데서 완전 자유로 마음과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비천한 인생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다르냐? 유대인들도 또한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은 마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악들을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너가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손깍지를 하는 너가 그런 죄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너는 네 자신을 속이고서 그러고 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2장은 그렇게 책망하고 3장에 가서 동일하게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죄인된 상태에 있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3장 15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이렇게 볼까요? 9절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왕창 다 그 일은 없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19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계속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계속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의 하나님이 그의 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sem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요도의 마부에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선언이 되죠?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법정적인 선언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워요. 그럼 내가 죽으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다가 한 명이 회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가 오늘 나무에 있으려 했잖아.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데 법정적인 선언으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죠? 만약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한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적인 선언이 떨어지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뭔 일이 생겨가지고 살았어. 로마 군대에 와서 내년에는 얘 회개인 것 같은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판결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돌려보냈으면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우편 강도는 뭐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성화가 이루어지겠죠. 성화가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이건 진리예요. 그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체계할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이 강의를 해나가면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쌓아놨던 거를 다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로 셋업을 다시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셋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은.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4장에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가 할례의 표를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쓸쓸해. 왜냐하면 지금 조카 롯을 구출하고 병력도 다 지금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빼앗았던 전리품들도 다 놀아주고 그리고서는 있는데 인생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상급이야 하면서 위로를 해주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위로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자손이 생기는 거였어요. 후사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뭐 나한테 줄 게 있으면은 후사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가르치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별을 봐라. 저게 네 후손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누구를 바치죠?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에 의해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뭔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상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그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사는 믿음으로 역사해서 이삭을 바치면서도 그래 내 죽은 몸에서 이삭을 만들어냈는데 응? 분명히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부활을 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삭에게 칼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말해서 끝 모든 테스트 너는 끝 라고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여기서 또 뭐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전도사님이 의롭지가 않아. 엉망진창이야. 죄송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삶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다는 인정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에서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을 내가 맞아 의롭다라고 정해줄 거야. 여기서 안 하는 것처럼 안에 내가 하면은 그런 나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거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면서 하늘의 두중나도 믿음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만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출발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 믿음, 행위라고
여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랑의 행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려고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네? 구원. 그리고 어떤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많이 하는데요. 구원은 요거만 써.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은 행위. 요거는 칼빈.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극단 붙으면은 요런 표현을 써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만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구원의 행위다. 그런데 요거를 모티파이 해가지고 요걸 하나 더 집어넣죠. 그죠?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럴듯하죠? 이 공식을 쓰면 안 돼요.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행위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진리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수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지약이에요. 이게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착으로 읽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요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믿음은 행위를 이루고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그는 행위를 이루고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3장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23절에 3장 23절에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설교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 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거룩은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개념보다도 거룩은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왜 이루지 못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되어 있죠.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3절 23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영광에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즉 장소 개념으로 우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의롭지 못해 죄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영광 보여달라고. 에?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려주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언약의 핏부림의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막 그 자기 백성들 70명을 막 피를 뿌려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을 손을 안 댔어. 그 전에는 올라가면 다 죽일 거야. 올라오지 마. 모세야 제발 부탁하니까 네 백성 중에서 짐승도 못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로 제사를 지린 다음에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인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피를 양손에 박아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다 뿌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고 같이 먹고 마셨더라 그러면서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장소에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은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거룩함이 회복된다. 자, 성경에 이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 왜 망했냐?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 망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망했냐? 보니까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후이브루스는 우리 다룰 때 그걸 다룰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망했다. 그들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선장. 3장 17절부터 한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에요. 그들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이게 다 망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순종이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떠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14장 볼까요? 3장 14절 아니 4장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로 다시 들어가서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체험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자잖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니까 뭐예요? 2절.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또 어디에 들어가요?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얻는 거예요. 예? 의롭다면 얻고 은혜에 들어가면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 막힌 삶이 허물어진 거예요. 왜?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적인 선으로 내가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내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야? 우리를 체험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다루겠지만 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와라. 나에게 나와라. 나 살아있는 거야. 나 지금 대제사장이야. 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 구원했잖아. 너희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내가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너희들을 예정해놓고 시작했던 거야. 이제 너희들을 완벽하게 내가 만들 거야. 너 흠없고 점없고 완벽하게 너를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시시하게 나 안 살게 만들 거야. 너 정말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랑 똑같다고 얘기할 거야. 너를 볼 때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다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에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즉,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새 언약으로 이루시는, 올라올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다시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새벽식 할 때 놀라죠. 그죠? 아니, 내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안 하면 너 나하고 상관없대.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 온몸 다 씻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너 깨끗해. 발만 씻으면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망에 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질문이 그 얘기였잖아요. 그죠? 네? 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할 기회? 네,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 저도 다시 체계를 세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항상 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의 문제가 만나는 빚진자가 정말 나는 만나는 빚져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어딘가에 섞여 있거나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 자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죠. 비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누군가와 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구역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거나 같이 나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네. 그거를 제가 오케이. 그 이제 우리 로마서에게 그 다음 장에 나오죠. 그 문제는 우리 해결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쌓아놓은 게 혹시나 있다면은 허물어뜨리고 지금부터 쌓아가기를 바라요. 왜냐면 제가 그냥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반석을 쌓았고, 이 성경 말씀 위에 새로운 신학적인 집을 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을 로마서에 있는 걸로 대충 지어놓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시서에 가면은 완벽한, 진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짓는 집을 짓게 될 텐데, 복음서에 가면은
그게 전부 다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게 더 강화가 되거든요. 막 그냥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운 집을 짓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게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요걸로 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은 구원은 행위, 구원은 행위, 이렇게 해서 구원은 행위, 구원은 행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 행위만 남아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막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몰라,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망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갈등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걸 찾아보고, 왜 그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자, 2절에, 그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고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이게 즐거운 거예요. 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저렇게 뭐 하느니, 죄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했는데, 이제 내가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잖아요. 의롭다고 얻었는데,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어. 즉, 하나님과의 현재 교통함이에요. 즉,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객관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 나는 몰랐던 그 객관적인 사역이 실질적으로 뭐야? 내 사역이 됐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과 함께 장사지를 말하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즉, 그런 객관적인 사역,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객관적 사역이 실제로 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날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게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다가가면서 실생에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이게 몇 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가 되고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드세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안 믿어지는 사람. 그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내게 아니라는 거. 없죠? 예? 이제 세팅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복음의 그 내용이 세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과거에는 죄가 나를 마음껏 장악을 했어요. 나를. 유린해. 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막 끌고 가.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져도, 잘 들으세요? 죄를 져도 은혜가 왕노릇해요. 예? 일단은 해결을 돼야 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체험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고통스러움, 그 죄와 싸우기가 얼마나 자범죄, 고범죄든 뭐든 그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안 된다.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도와마. 넌 뭐야? 믿어라. 나한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마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되면 되잖아요. 이제 안 되는 게 되면 되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그죠? 이제 그걸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믿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5장에 보면은, 자, 12절. 읽어주시죠.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가.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까 전에 1차에서 다뤄봤던 그 죄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야. 기본이야 그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안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기본이야 그게. 그냥 환경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고 법적인 통제에 의해 가지고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에 의해 가지고 잠재 있을 뿐이지 어떤 극한 상황에 오면은 아까 말한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왕도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길을 여러분 찾은 거예요. 예? 길. 두드릴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예? 길을 찾고 이제 문 앞에서 두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걸 일단 내가 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좌절하면서 죄에서 맨날 백발 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계속 너 됐어 괜찮아 너 의롭다고 받았으니까 일단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심각한 부분을 일단 더 확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7장에 한번 가볼까요?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 한번 볼까요? 7절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안 행하노라. 이게 지금 우리 딜레마죠. 예? 우리가 선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원하는데 선을 원하고 내가 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다 보면은 자신이 없어. 계속 깨져.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분명히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안 되고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착각한 게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의지적으로만 생기면은 I can do it 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너 원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네가 그래서 착각했다고. 원하기 때문에 네가 이룰 수 있다고 능력이 너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네가 생각을 한 모양인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라고 절대 절망 속에서 빠지게 되죠. 그 내용이 2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해답을 안 줬어요 아직. 그죠? 그냥 해석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지금 빠져있다. 8장에 가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8장에서 뭐라고 해결하는지 볼까요? 4절까지만 읽으면 해결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보내서 아까 능력이 없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와보라 그랬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는 게 믿음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원통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듯이 계속 쫄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동기가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자기 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가지고, 내가 아주 선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어도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안 이루어져요. 절대.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쫄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이 없던 내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포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네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졌던 십자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즉 죄와 싸우는 데에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남겨놓는 거죠. 그거를 말씀으로 지금 이게 세팅을 하는 거를 차근차근히 따져 나가자고요. 자, 이거는 나머지는 로마서 할 때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책으로 5분 후에 또 쉬어야 되네요. 자,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인기 없는 복음서로 취급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이 그래요. 마가복음 왜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내용 대부분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짧아. 그래서 뭔가 많이 빼먹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치는 거죠. 요약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 없는 복음서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자에 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3번은 뭐예요?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빠르게는 서기 55년경으로 늦게는 60년경 또는 64년경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의 2번 주제, 네. 마가복음의 특징과 주제는 무엇입니까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생각해볼 문제의 세 번째 질문인데 그 특징과 주제는 뭐냐면 활동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활동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주제는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메시아 예수가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구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보면은 마가복음의 결론부를 여기 네 번째 질문인데요. 마가복음의 결론부를 다르게 보도하는 사본들의 유형을 기록해보죠.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이 있는데 사본에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끝 장면이 틀려요. 응?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다른 사본에 보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취할 것이냐? 일단 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걸로 취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어떤 저적인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질문 또 내용 특징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내용 특징은 뭐예요? A1. 베드로 사도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뚜렷하게 부각된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이런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반영하는 자료들이 남아있다.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메시아직과 고난의 필연적 관계가 보존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특히 부각되는 사도는 누구냐고 그 마가복음에 생각해볼 문제의 5번째 질문의 답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로다 이거죠. 베드로 사도로 부각된다. 자, 누가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